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네, 또 한 달 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또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씨앗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달 만남에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취조를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주관한 법정은 당시 모든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해달라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달 나눔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매우 고민을 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다 보게 만든 빌라도의 질문과 또 이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함께 나눈 후에 그 여운이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8장 33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8장 34절에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나에게 물어보는 그것이 빌라도 당신이 스스로 깨달아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에게 물어보는 말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는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우리가 스스로 만나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오랜 교회 생활 속에 공부도 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까? 저에게는 이 질문이 가슴에 너무 강하게 다가왔었어요. 제가 스스로 발견하지 않았으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살 수 있었음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 스스로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고도 남들이 간증하고 또 남들이 말하는 예수를 알고 지내면서도 그냥 만족하고 남들이 말하는 예수에 그냥 만족하고 그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도 되는 것처럼 알고 살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말하는 예수를 알 때는 제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이 없었음도 솔직하게 잘 알고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제 삶이 그 예수의 통치를 받지 못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 예수를 만나 제 스스로 예수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고 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은 말씀만 의지하는 성경적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들의 삶과 행동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가 아니라 점점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메시지만 양산해내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를 보아도 천국은 찾고 발견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 보화를 보아야 그 참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천국을 찾은 이들에게는 다른 것들이 바울의 표현으로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화가 천국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우리 각자가 찾고 또 찾아줘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나요?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 예수를 믿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남들이 만났다고 하니까 나도 믿은 것처럼, 나도 만난 것처럼 그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저와 또 우리 하늘시아 교인들 모두는 남들이 찾았고 남들이 고백하는 예수가 아니라 각자 스스로 찾고 만나서 또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늘시아 교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입기를 갈망하는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마침내 그 보화를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보화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찾아내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부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찾아내시고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눈으로는 예수를 보고 있지만 그 예수를 보아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 그렇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나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장으로 가시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9장으로 가시면 모든 역사가 이곳으로 향해서 달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시간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9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는 것이 보이죠. 군인들은 머리에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조롱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악을 지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아담과 이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땅은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죠. 땅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내게 돼요. 사람의 죄의 결과로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로 만든 가시관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꾹 눌러 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가시관을 머리에 살짝 올린 것이 아니고 그 가시관을 머리에 놓고 이렇게 밑으로 꾹 눌렀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을 만들어낼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기억하면서 보신다면 바로 우리들의 죄가 만들어낸 이 가시관이 예수의 머리를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죄 없는 어린 양을 우리들의 죄가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너의 근본은 흙이기 때문에 너의 근본은 흙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흙으로 지어진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전에는 그냥 흙이었었어요. 이제 너는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난 후에 돌아갈 흙은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흙은 바로 저주받은 땅이었고요. 그 저주받은 땅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어요. 그 가시관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워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해도, 어떠한 슬픈 삶을 산다고 해도, 어떤 멋진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 모두의 운명은 바로 이것이에요. 저주받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저주의 땅에서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이 저주의 땅에서 우리를 보화로 보아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다 저주받은 땅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그 보화는 너무 귀해서 그 찾아내는 농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바쳐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취해야 해요. 하나님 역시 이 저주의 땅에서 우리를 기필코 찾아내어서 소유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팔아버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그저 멸망할 죄인으로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겨주셔서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대신 사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예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잘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셔야 했고 그 찾으셔야 할 대가는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물론 그 깊이는 너무나 깊어서 너무나 높고 너무나 넓어서 우리가 평생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구원을 감사하고 이 구원에 감격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으니 나 역시 나의 가장 귀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억지로 팔아서 아깝지만 억지로 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계산하면서 마치 보험 들듯이 가지는 그런 믿음 절대 예수 믿는 믿음 아니죠.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서 나에게 가장 귀한 그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서 나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으니 천국 갈 거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죠. 하나님은 그런 구원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죠. 우리 본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주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실상은 이 세상은 저주의 땅인데도 말이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이기면서 살아가고 싶고 최대한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고 싶죠.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저주의 땅을 다스리는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흐트러뜨려서 이 세상이 다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게 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의 땅을 다스리는 마귀에게 잘 보여서 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보장받고 살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죠. 이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져다 주는 모든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고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죠.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다인데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늘 두려움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마귀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자,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세상, 이것이 다가 아니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희락과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증언을 하나요?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했어요.
어둠은 빛이 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사라져야 하고 어둠이 물러감으로 인해 빛이 옴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은 빛이 오는 것이 싫었어요. 인정하기도 싫었고 그리고 이 빛을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어둠이 빛을 몰아내려고 해요. 이기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19장,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뭐라고 하죠?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에요. 19장 15절. 빛이 왔어요. 세상에 빛이 왔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뭐라 그러나요?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렇게 외쳐요. 누가 외치나요? 이방인이 외치나요? 대제사장이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주려고 했던 대제사장이 지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인의 정체죠. 겉으로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깊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직 나의 삶에 만족을 주는 세상의 신만 있을 뿐이죠. 온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자부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들의 근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즉 세상이 우리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죠? 누가 신성모독을 해서 누가 지금 사형에 처해져야 하죠? 바로 자신들이죠. 바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들인데 말이죠. 예전에 요한복음 6장을 우리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유명한 오병이어 이적의 기록이었는데요. 그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다음날 아침에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내용이 있었죠. 자, 그들은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일찍 찾아가서 또 한 번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바랬어요. 그리고 어쩌면 어저께 우리에게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더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또 한 번의 이적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6장 5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빨리 오병이어의 이적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 시작하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안에서도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기록을 해요.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했었어요. 자, 이 오병이어 이적의 시간적인 배경을 기억을 하시나요? 바로 6월절이었죠. 6월절이었었어요. 또 한 번의 오병이어 이적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양이 되어 죽어서 내 피와 살을 너희들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들은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진짜 살려면 오병이적으로 인한 그런 빵과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살을 먹어야 하고 나의 피를 마셔야 한다. 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각 떠나버려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또 한 번의 유월절이 찾아왔어요. 또 한 번의 유월절이 찾아와서 지금 19장 이제 십자가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 죽어야 하는 때가 된 것이죠. 이제 모든 표적과 모든 이적이 가르치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실제가 되어서 죽어야 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세요. 자, 비슷한 장면이 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이 자신이 번제가 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이삭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네가 정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22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워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번제가 될지 모르고 그 번제에 자기가 묶일 그 번제나무를 자기가 스스로 지고 가요. 그리고 그 번제나무에 나중에 결박이 되어서 묶여버리죠.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게 돼요. 이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죽임을 면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22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창세기 22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가 이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또 옆에 달린 두 죄수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십자가는 죄인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뒤바꾸어 놓죠. 18장 마지막에 보시면 바라바는 풀려나고요. 죄인인 바라바는 풀려나고 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죄인은 풀려나고 의인은 달려서 죽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들은 바로 이때를 향했고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자, 요한은 이 두 죄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은 하지 않아요. 별다른 기록은 하지 않고 예수가 그 두 죄수 가운데 이렇게 달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이 두 죄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7절에서 43절을 함께 보시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이 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8장 30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예수님을 또 행악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십자가에 세 명의 행악자가 달려 죽게 돼요. 메시아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예언이 있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행악자, 즉 범죄자 중 하나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세요. 바라바라는 뜻은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말인데요.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 달려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달려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그 옆에 달린 두 사람은 극명하게 갈려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죠.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 이 참혹한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고 했다면 지금 나를 살려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를 눈앞에 두고 보고 있어요. 자기 눈으로 예수를 보지만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눈으로는 보지만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는 그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에게 지금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세상이에요. 죽음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바라는 것은 그저 세상의 삶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능력의 예수를 보고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세상이었어요. 나를 살려달라.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그 세상을 줄 수 없으니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를 중간에 놓고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같이 예수를 보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세상을 바라지 않아요. 세상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을 보게 되었고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아보았어요. 자,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버렸는데 세상을 구할까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을 알아버렸는데 더 안 좋은 것을 구하겠어요? 자, 천국의 비유에서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낌없이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품은 땅을 사버려요. 가장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소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계산할 필요 없죠. 자신이 직접 그 보화를 보았고 그 가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천국이죠.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나를 살려달라가 아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었어요. 가장 귀한 그곳에 가장 귀한 분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원했던 가장 소중한 간청이었었어요. 두 죄수의 공통점은 이것이었어요. 둘 다 행악자였었어요. 둘 다 행악자였고 둘 다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 둘 다 피할 수 없는 세상의 법칙 아래 살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을 같이 보기는 했는데 한 사람에게는 영안이 열려버렸고 한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안이 열린 행악자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버린 행악자는 이제 세상에서 더 오래 살 수 있음을 구하지 않아요. 어차피 세상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풀려나도 또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법칙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더 귀하고 더 소중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제 그 다른 행악자와는 전혀 다른 소원이 생겼어요. 간청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 부탁을 하죠. 그렇지 않은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왜 나를 살려주지 않냐고 항의하고 저주해요. 그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저 이 세상에 갇혀있는 한 사람으로만 보였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나라도 알 수 없었죠. 여기서 우리의 모습과 현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여러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가 세상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곳으로 전락한 지는 오래되었어요. 많은 세상에 좋은 것을 약속하고 또 베풀 수 있는 곳으로 말하는 것이 오래되었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어요. 나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면 그것을 보고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득 차버렸어요. 나를 이렇게 해주면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신앙의 대가를 반드시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아니고 단지 관념적이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주지 않았을 때 바로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떠난 사람들은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바랬던 것은 바로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내 욕심 채우지 않아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가장 귀한 것.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맹인 바디메오가 나와요. 자,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곁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무엇을 하죠?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가 외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주목하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그 맹인의 외침에 예수님은 주목하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십자가 죄수가
한 말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알아보고 실제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자 간청이다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오늘 함께 부르신 찬양이 있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찬양은 예수님의 부르심만을 바라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바라는 죄인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이 되어야 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실 때 그 감격을 우리 하늘씨앗 교회 교인들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 있는 줄 아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는 걸 아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내가 인정하겠으니까 나를 좀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정말 괴로워요. 십자가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한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꼭 기억이 되어서 저도 예수님의 불리움을 받아서 그 나라에 있고 싶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죄인들을 부르실 때에 저도 기억해 주세요. 염치 없고 너무 뻔뻔하지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된 예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풍요, 세상의 평안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늘 고통 속에 살기를 바라시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믿어요. 자, 그러나 세상의 풍요와 평안이 십자가 없는 풍요와 평안이라면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해요. 십자가 예수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것 소용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주실 거예요. 자,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죄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디메오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그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세상에서는 죽을지언정 예수님께는 반드시 기억되고 긍휼을 받아야 한다라는 간절함으로 가득한 그런 하늘씨앗 교인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모두에게 예수가 발견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하늘씨앗 교인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